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가? 왜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게 필수고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보람이 따르게 되고 기쁨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보여주신 겁니다. 뭐를 보여주셨느냐? 앞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뭐 하셔가지고요?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는데 뭐를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5절, 16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뭐라고요? 자, 이거요. 만일 죽은 자가 뭐라고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뭐 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뭐 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뭐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6절 다시요. 만일 죽은 자가 뭐요? 자, 죽은 자가 뭐라고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아신 것으로. 자 보세요. 다시 모아신 것으로, 다시 모아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증거를 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뭐 하신 것으로요? 다시 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다시 사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산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다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증거는 바로 뭐냐? 우리도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다시 삽니다. 그래서 사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다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해요. 자, 다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산다고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믿어도 되고 그것은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 바로 뭐냐?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다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해서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잘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이게 보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시 사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다시 사는 것은 사실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사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부활의 증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됐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이 자기들에게 믿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에게 믿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 된 거예요? 죽어도 뭐 하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게 이게 믿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구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증거로 주셨구나. 여러분,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원을 사모한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뭐 하니까요? 어떻게 사니까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본인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일들이냐면은 세상에 관한 것들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것은 믿는 기간이 짧습니다. 쉽게 믿습니다. 하다못해 사기꾼의 말도 쉽게 믿어요. 어떻게 사기꾼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은 잘 안 믿습니다. 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일뿐만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려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22절부터의 말씀은 뭐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죽는 것은 이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여기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죽어서 끝났다는 겁니까? 죽었는데 살았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지옥에서요. 지옥에서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고통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따끔한 이런 고통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고통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 좀 서늘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건 처절한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처절한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자는 그런 처절한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왜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지금 왜 당하고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자가 죽어도 사는 것을 만약에 믿었더라면, 죽어도 사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죽어도 사는 게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살고,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 살고, 나사로 같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걸 이 부자가 그렇게 살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 얻으라 그러면은 왜 구원 얻어야 돼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나중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나중 일이 아니라고요. 현재 일이라고요. 죽고 사는 것은 현재 일이라고요. 그게 나중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라고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사는 게 100년 후에 살고 500년 후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 이게 막 1000년 후에 막 10,000년 후에 이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뭐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씨에서 싹이 나는데 씨에서 싹이 날 때 씨가 죽었다가 10년 후에 싹이 나고 20년 후에 싹이 나고 100년 후에 싹이 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은 현재 삶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제발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그 형제 5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죽어도 사는 것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지옥에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은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야지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천국을 간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언제 믿어야 되느냐? 지금 믿어야 되는데,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죽어도 뭐 하는 걸? 사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갖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구원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사는 게 이게 불확실하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결국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일들이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따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단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들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 들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산대요. 이렇게 다시 산대요.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는 욕된 모습이 아니래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해요. 썩을 것이 아니래요. 썩는 모습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래요. 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질병 있는 모습이 아니래요.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아니,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다시 산대요. 이걸 이제 사도들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뭐의 증인돼요?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게 아니면, 부활이 아니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다는 게 눈이 떠지게 되니까 믿는 자가 3,000명이 되기도 하고, 산다는 게 이게 믿음이 되니까 5,000명이 구원 얻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기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같이 여전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못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사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못 가운데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그거 해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못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못 가운데 있다고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5년 전이나 지금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3년 지나고 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행전의 모습 보면 완전히 달랐다고요.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합니까? 왜요?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누구로 사느냐? 예수님으로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으로 삽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으로 산다고요. 나는 내 인생에 나는 돈이 전부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전부는 먹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먹는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늘 먹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로 산다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로 산다고요. 근데 안 믿는다고 말씀을 해요. 왜 안 믿는데요? 죽어도 사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죽어도 사는 게 믿어지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게 이게 믿어진다?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해가지고 지옥인데, 그래도 어떻게 예수가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로 안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이론적으로 알면 지식만이 생길 뿐이에요.
여러분의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머리가 생각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마음이 믿어지면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많은데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요. 죽어도 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옆에 얘기합시다. 죽어도 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되자고요. 우리 믿는 자가 되자고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뭐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이 있습니다. 죄 대여야 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뭐를 믿지 않는 게 죄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를 믿지 않는 게 죄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뭐를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되라는 말이에요. 뭐를 얻기 위해서 믿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냐. 자, 누구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뭐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자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자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어서 우리가 어디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결과가 구원에서 배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에서 배제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구원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선택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요. 이건 바로 필수라고요.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로 뭐하러 가신다고요?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요. 자,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두 가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어려울 거 없어요. 죽어도 사니까요. 죽어도 사니까.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죽어도 뭐 하니까요?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그때 너희가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여기에 종로로 타지 말자고요.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말자고요. 여러분 사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죽음의 종로로 서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벗어나게 된다고요. 근데 죽어도 사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말아요. 그리고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사도들과 같이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